그리고 누가복음, 이건 제가 읽을게요.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용기 얻은 더딘 믿음이라는 걸 했는데, 참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많이 무서워진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뭔지 약간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신앙이 막 뜨겁고 막 좋은 것 같고 할 때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하고 이걸 준수해야 하고 딱 어떤 틀 범위 안에 탁 이렇게 가둬놓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워지는, 그런 밖에서 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좀 무서워지는,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깊이나 정도나 어떤 그런 걸 측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모임 안에 웃음이 있는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도봉교회 청년부가 참 모이면 즐겁잖아요. 즐겁나요? 지수야 즐겁니? 나 지수를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네. 아마 오늘 주리랑 또 병원에 있을 누구죠? 다윤이. 그래서 병원에서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서 와. 안녕.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따르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아직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험은 내가 해봤지만, 내가 이렇게 막 따르고 가깝게 이렇게 사모하고 어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참 그 느낌을 잘 모르겠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어떤 선생님의 정도가 아닌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그런 선생님을, 그런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이렇게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근데 그들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그들 중 2명이 엠마오라는 좀 멀리 몇십 리 떨어진 곳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갔을까요? 이 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은 그 제자들 곁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저기 한 20-30km 떨어진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을 좀 떠난 행위죠. 신앙을 떠난 행위라고 해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인자가
구약에 말씀하신 그가 난데 그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리아와 또 베드로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러니까 찾지 못한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가면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예수님도 이제 가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거, 그냥 옛날에 우리가 하던 거 잘 먹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엠마오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근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예수님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런 때 있지 않나요? 어떤 한 일에, 참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내 눈을 이렇게 가릴 게 아니었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 어떤 돈이든 어떤 무엇이든 이성이든 그게 딱 한번 이렇게 눈에 가리우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너네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했을 때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지 못하냐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알지 못하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봤을 때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저 더딘 믿음은 여기에서 왔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더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모세와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능력이 있고 이 성경 말씀이고 하니까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거하려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딱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32절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뜨거운 걸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계속 간 건 아니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했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얻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고, 또 용기를 얻으면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용기가 뭔지 아세요? 용기가 뭔가요? 사전적 정의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래요. 기운아.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어요. 이 제자들이 잃어버린 건 뭔가요? 왜 시리라는 걸 뭘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일단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고, 또한 어떤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죠. 네, 저는 지난 LT에 지난주 토요일 날, 지지난 토요일 날 저희 임원들하고 같이 강화에 어떤 LT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리더십 트레이닝. MT는 많이 가봤죠, 여러분들. LT 가봤어요? LT 가보신 분? 아무도 없어? 말이. 네. LT. 네. 어쨌든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 LT를 가기 전에 바랬던 기도 제목은 물론 우리 청년부 임원의 어떤 화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뜨거운 마음의 회복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가는데 영석이를 만났죠. 영석이도 만나고 또 가는데 경태를 만났어요. 근데 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영석이가 이렇게 복지관을 다니면서 매일 우리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또 본인의 그 인생의 무게도 힘든데 우리의 인생의 무게까지 맨날 체크해주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근데 또 경태가 그날따라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뭘 배우러 가는데 되게 신나하는 거예요. 원래 경태는 맨날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렇게 웃음도 보이고 되게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좋은 기운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되는 거는 참 우리는 각자가 자기 인생을 참 책임지기 위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수고를 하고 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수고한 분량대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있었잖아요. 불의한 청직인가요? 기억나세요? 네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살고 하는 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쓰고 애쓴 만큼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 11시 예배 때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망은,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네, 저는 이제 외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네,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로 같은 패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은 것을 주셨으면, 순기능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죠. 그런데 역기능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때에도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친밀감이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친밀감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LT에서 저는 아주 어떤 임원들 개인과의 이런 관계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난 기훈이하고의 관계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 기훈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합니까? 함께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고난을 같이 합니다. 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또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거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슬퍼하고, 또 내 죄, 내 문제에 대해서 참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합니다. 또 고난을 함께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게 또 그런 것이 아닐지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열매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이성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갖는 거 그런 것보다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성경에서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 나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LT를 가기 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참 하나님과의 어떤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이 관계를 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못할까? 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다가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주 강한 신념 7가지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저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은 제가 그 카톡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이 있어가지고 카톡에 이 7가지하고 그 부연 설명이 좀 나온 페이지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두 번째,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 네 번째, 친밀한 관계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다섯 번째, 로맨스나 섹스가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일곱 번째, 내가 정직하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이런 핵심, 여기서는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강한 신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는 서로 관계할 때도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과 관계해요. 물론 사람들은 속죠.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뒤에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만 다 알죠. 알면서 속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대하실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속에 이러한 신념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도봉교회 청년부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념이 어떤 이 속에 꽉 차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어떤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강한 신념 속에 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아세요? 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디에 뿌려졌고 어디에 뿌려졌고 어디에 뿌려졌고 어디에 뿌려졌죠. 맨 마지막에 뭐죠? 네, 옥토예요. 우리는 옥토 다 기억하죠. 그 전이 뭐였죠? 하여튼 그 나머지 3가지가 뭐예요? 길각, 돌짝밭, 가시밭, 가시덤불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는 옥토에 뿌려져서 씨가 잘 자라내고 열매를 맺는 내용에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자라고 해요. 그럼 옥토가 됩니까? 여러분들 옥토가 잘 되세요? 근데 이제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환경에 우리는 집중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길가든 이 씨는 옥토와 같이 그 환경이 변하고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를 둘러싼 물론 우리를 둘러싼 신념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까 들으셨죠? 네. 전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공감되는 거는 1번이었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러한 어떤 그 신념이 제 속에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제 속에 이러한 신념, 이러한 그 7가지의 이러한 신념 속에 그 씨앗이 심기어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씨앗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씨앗이 우리 속에 심기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능력을 발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며 말씀의 씨앗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실 때 그것이 역사하여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발견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저는 그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저도 이렇게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이 계속 돌고 도는데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앗 대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 속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네, 그 핵심 신념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LT를 다녀오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첫날 저녁 예배 때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후에 이제 다윤이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저에게도 그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참 오랜만에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원들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자랐는지 이것을 나누는 거는 참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외상으로 많이 다친 사람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은혜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그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했다는 게 저는 나중에 농담같이 얘기를 하지만 어떤 동지의 어떤 전후에 참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참 그리고 다녀와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년부 반사로 이제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할 때 그 아이들의 어떤 결핍에서, 그 환경의 결핍에서 나오는 걱정과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죠. 닫혀 있어서 그 자신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그 처참한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기도구나, 기도뿐이 없구나. 우리가 함께 저들을 살리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참 기도뿐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잘못된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참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러니까 보시기에 참 좋으시게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도봉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은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셀 모임 주제는 핵심 신념에 대한 7가지에 대한 거를 카톡에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자기가 해당하는 거를 그냥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이제 좋은 나누는 것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더 각 조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없으시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럼 기도하겠습니다.